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의 기준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매치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죄의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먼저 사무엘하 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사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에 이 다윗이 그 주변에 모든 적군이죠,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었죠. 인간의 시선이에요. 다윗이 능력이 있었기에 적군들과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이겼어. 그 결과 평안히 궁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궁에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이 인간의 외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외적인 역사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역사 가운데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단순히 그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계획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이 지금 적군과의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고, 그리고 그 다윗 궁에서 평안히 쉬고 있을 때에 세상의 역사는 이것밖에 볼 수 없어요. 세상의 역사는 그렇지, 다윗이 능력이 있지, 다윗이 실력이 있지, 다윗이 전쟁에 능했지, 다윗이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웠지. 그래서 다윗이 적군과의 전장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승리의 결과로 그 궁에 평안히 지금 쉬고 있지. 이게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 이면이죠. 우리가 모르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역사 이외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연인, 죄로 물든 인간의 한계지요.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다윗의 원수를 무찌르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다윗이 적군을 싸워서 승리한 그 다윗을 적군을 무찌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란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죠. 죄로 물든 우리 자연인들은 볼 수 있는 바는 딱 그 외적인, 그 눈에 보이는 바,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가 기록을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적군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했고, 그 결과로 다윗은 지금 궁에 평안히 살고 있다라고 밖에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 이면에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사건도 그렇구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지. 궁에 평안히 살고 있지. 거기밖에 볼 수가 없지만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바는 외적인 역사만을 바라볼 수 없는데, 밖에 바라보지 못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역사 이면에서 어떤 일이 났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살 수 있었는가 했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역사, 자연인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역사 이면에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호와께서 다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 다윗인데 다윗이 여호와를 그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역사로 볼 때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했구나. 그렇게 애굽을 벗어났구나. 탈출했구나. 그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기록할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 외면적인 역사 이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역사서의 기록가들은 단순히 기록되는 바가 눈에 보는 바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없는.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일들 통해서만 역사를 통해 기록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했다. 모세가 인도자였다. 그 정도로 기록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한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셨을 뿐이란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자, 이 말씀도 보시면 이 양치는 소년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다윗이 운이 좋았네. 다윗의 능력이 있었네. 그 정도 선에서 역사를 해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역사 이면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메이드했다. 내가 모두 만들었다. 양치는 소년 다윗을 그 양을 치는 곳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양으로 내가 삼았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주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 정말 진리가 들어오고 우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인데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와 그리고 나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내게 우연히 일어났을까? 천만에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저 우연히 된 거 아니야. 양치다가 운이 좋았네. 능력이 있었네. 해석을 해요.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양치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내가 네 원수를 멸하게 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분명한 하나님 주권적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흔들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운데 하나도 허투루 그냥 그 일들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뭘까? 를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주파수를 맞추게 되죠. 주파수를.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실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머리로는 그 주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얘기도 하고 늘 입버릇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주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삶 가운데 사실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살아가고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고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제 이 부분들은 나 개인이 탐욕과 연결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하나님 뜻이 있을까?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고 붙들고 고민하는 몸부림이 없죠. 없게 되고 당연히 그 하나의 문제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일을 가지고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막 기뻐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조울증이 그렇잖아요. 조울증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한없이 기뻤다가 막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울증에 그렇죠? 한없이 슬퍼지죠. 마치 이와 같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내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지 않은 일이 생겨도 이 진동폭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내게 문제 있어서 된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 하나님 주권 속에서 어떤 뜻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니까 큰 폭 없이 가요. 기쁠 때도 예전에는 이게 내가 주체할 수 없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 감정이 막 흘러나가서 근데 큰 부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흘러나가질 않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내게 있어서 큰 인생의 어려운 길을 당했을 때도 예전에는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 죽어버릴까 심지어는 여기까지 막 나가는 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큰 폭이 없어요. 하나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겠지. 이런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
그 왕이 되고 양치는 목동에서 양이 되고 적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궁에 평안히 살게 되는 이 역사 히스토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해석에서는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다 다윗을 이렇게 메이드 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통해서 분명히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명확하게 믿어져요. 실제로 경험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이 자유의지가 이율 배반함이 없이 맞음이 없이 조화롭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나 죄 지어도 되겠네. 죄 짓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네.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나를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 죄가 막 흘러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나를 죄 짓게 하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주권 가운데서 이 죄를 허용하셨을 뿐이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내게 조그만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이 죄와 분투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더더욱 또 내 안에 흘러나오는 이 죄가 이 진리의 길, 거룩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져 버리죠.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보게 되는데 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은 두 가지 영역에서 빛을 발해요.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 거듭남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지체들이 있다면 또 이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능력과 결심에 의해서가 아니란 거죠. 전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이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되죠. 돌릴 수 있죠. 비로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거듭났구나. 내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아무런 자격, 능력,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난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하나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이 자연인의 본성은 이 말씀에 저항이 생겨요.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시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말씀을 딱 있는 것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말씀 들을 때에 저도 그랬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은 이 말씀을 딱 들어올 때 거부감이 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말 같다는 소리를 해야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냐. 폐허하지 못하냐.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야 하냐. 이게 사랑만 하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야곱과 에서를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한 불만, 거부감, 저항이 탕 튀어오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 말을 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공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선택한 것은 내 뜻이야. 라는 거죠. 하나님 주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인지가 될 때는 이 부분이 내게 불만, 저항,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말씀이 돼요. 이 신기하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야, 이게 말이 되나? 나의 이성으로는 이게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선택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 비유를 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휘 있을 그릇을, 집에 밥그릇을 만들고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개 밥그릇을 만들었다. 천 있을 그릇을 만들었다. 이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 right?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 마음이란 거죠. 진흙 한 덩이로 내가 밥그릇을 만들든지 영물통을 만들든지 그것은 나 토기장이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선택의 그 사건을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선택과 예정을 향한 말씀이라면 이 부분은 가지고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돼버려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우리 애들은 안 돼.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된다. 옆집 아저씨 얼마나 저 사람 독한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진리를 전해도 씨알도 안 먹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이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이 예정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거듭났을까?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저 사람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에서 같아. 하나님 미워하실 것 같아. 천만에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은 거듭남 이후에 나를 돌이켜보니까 나 같은 에서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죄로 물든 인간이 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내 안에는 감격스럽죠.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절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말씀 그렇게 얘기했지만 존 메가드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인가. 다 이 구절 가지고 반론을 하니까 자연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연인은 바라보면서 누구 선택하고 예정, 유기한 것이 어떻게 공정한 것인가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공정함이란 페어함, 하나님 앞 페어함이 뭔가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다. 모든 죄로 물들어 태어났잖아요. 그들에게 공정함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공정함을 구하지 말고 자비를 구해야 된다. 자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걸 바라고 이걸. 로마서 9장은 이 사실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통해서, 이 주권 교리는 나를 이처럼 선택해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리거든요. 이 자체가. 누구를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보고 이게 공정한가 아닌가, 저 사람은 선택받았을까 유기되었을까를 판가름하는 그런 가늠자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하여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계속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각성한 분들에게도 그 시점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분에게도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다면 어려움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왔다라고, 역사가들은 다윗이 행한 그 외면적인 일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내가 다윗을 다 메이드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자, 그러면 진리는 동일하게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윗과 똑같이 역사 내 이면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이 걸어온 외면적인 역사, 스토리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나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온전히 거룩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메이드 해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구원과 나의 삶, 두 쪽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 11월 첫째 주에 죄에 대해 다루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의 죄성,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하고 그 주권 앞에 굴복하지,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각성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나에게 죄가 느껴지는 지점에서 어려움풋하게 그렇구나,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게 돼요. 어려움풋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게 되지만, 하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주권인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내가 죄로 물들었어 그렇구나. 죄각성의 단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를 이렇게 끌어가요.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 죄성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 죄에 물들어 탐욕스럽게 살아가던 존재, 일이죠, 일이. 이리와 같은 존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양으로 변화시키잖아요, 우리 존재를. 예전에는 이리처럼 오직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는 양의 존재, 양이 된다. 양이 되어서 여전히 힘겹고 버거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죄를 아파하고 죄와 분투하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만드신,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란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권적인 이러한 은혜, 이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로 흘러오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 여전히 나는 이 땅에 불완전해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이 좁은 길에서 넘어진다고요. 쓰러지기도, 자주 쓰러지기도 하는 존재가 나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예전에 자연인이었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1위와 같았을 때와 비교한다면 너무너무 흠칫흠칫 놀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소원, 삶의 자세와 태도, 죄에 대한 자세, 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분투의 열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이 부분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범사에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 자연인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탐욕이 충족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하고, 직장에서 성질하게 되면 감사하고,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하게 되고, 결혼하면 감사하게 되고,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시편에도 그들은 포도주가 넘칠 때 감사한다. 우리의 감사는 그와 다르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듯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감사한다면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불평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자연인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나보다 못한 이들을 바라봐라. 계속해서 네 시선을 거기에 둬.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불평이 일어나? 저기 아프리카에 저 기아들을 바라봐.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 그러면 상대적인 감사가 그 순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죄로 물든 자연인은 절대로 그 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위를 바라, 위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되죠. 그러면 또 불만이 넘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을 때는 감사로 춤을 추다가 홍해를 만나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고, 광야에 들어올 때 또 감사하다가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돌로 치려. 이게 거잖아요. 이게 감사와 불평이 계속 교차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이 이 거듭남을 덧입게 될 때는 죄 유혹으로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해요. 나의 감사는 곰곰이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자기 점검이죠. 자기를 곰곰이 생각해요. 묵상해요.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전엔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금은 어떤가?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 앞에서는, 이 죄 앞에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 모습에 묵상을 하면서 흠칫 놀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새로운 생명이, 이 생명이 사라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러니까 자연인의 감사와 전혀 다른 종류죠. 감사를 하게 돼요. 세상에 실패하더라도 사람들을 보기에 내 안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내 안에 어떤 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죄와 분투하고 밀어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권이 이 구원의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이에요. 삶.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 삶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인도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권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에 주권이라는 것은 나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천만해요. 천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이 뭔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세우시고 진리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매입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인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권을 그렇게 이제 말하고 주권에 대해서 많은 책들도 읽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주권이 나의 탐욕과 이제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내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은 희미해지고 내 탐욕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주권은 강해지고 그래서 탐욕이 채워지면 참 신기한 것이 탐욕이 채워지면 믿음도 좋아지는 것 같고 탐욕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정반대예요. 어떤 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탐욕을 쳐요.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나게 될 때 정욕과 탐심, 즉 탐욕이잖아요. 탐욕 한마디로 해서 그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탐욕을 추구하는 그 추구함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진 않지만 그 방향성이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탐욕의 방향성이.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성이 탐욕이 아니라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탐욕과 하나님의 주권을 연결시키지 않게 되죠.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뜻대로 전혀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그는 이 모든 일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바라보게 돼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립니다. 다윗이 잘 싸워서 전쟁에 이긴 것이지 뭐 다른 것이 있나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바라보게 될 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없어 한 주권을 의지할 수도 없겠죠. 붙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자연인은 일이 일비예요. 조금 일이 잘 풀리면 하하호호하지만 조금 일이 안 풀리면 한숨을 쉬고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죄의 상태가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희미하게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희미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없는 실제, 주권을 희미하게 바라보는데 실제로 의지가 안 돼요. 그 부분을 붙들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주님 좀 건져주세요. 저를 이런 상태에서. 나 주권이 이 거룩이 믿고 있는데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현재는 삶에서는 하나님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 저를 이러한 상태에서 건져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하는 죄의 유혹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손을 거듭난 이들에게도 약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붙든 손을 이 죄의 유혹이 약하게 만드니까 이게 꽉 붙들다가 힘이 빠지겠죠. 하지만 그 죄의 유혹이 이 손을 궁극적으로는 놓지는 못하게 해요. 결국 그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죄와 분투하고 이 죄를 밀어내고 게 되고, 그래서 이런 죄의 유혹은 그가 더욱 굳세게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통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나 전혀 저 주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통로, 나의 하나님의 주권은 내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증거로 보시면 돼요. 내가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구나.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죄로 느껴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죄로 느껴지고 회개를 하신다면 죄를 각성한 상태구나라고 본인에 대한 점검을 하셔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탐욕과 하나님의 주권을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다. 죄성.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탐욕을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시켜서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가 했을 때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주는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탐욕을 채워주는 전능자.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이 탐욕과 하나님의 주권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손을 놓지는 않잖아. 주권에 대한 끊임없이 이 사실을 바라보고 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를 찾아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죄구나.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주권을 희미하게 바라보는데 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 죄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나님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권을 느끼는데 때로는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까? 강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떨 때는 의식하지 못하고 내 탐욕대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죄를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를 한 주간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분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을 그 죄에서 건지세요. 주님만이, 주님의 생명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주권을 믿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내가 힘으로 나 주권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도 우리에게 그런 주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찾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한 주간도 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싶다. 정말 의지 붙들고 싶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 변화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질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사실 이 땅 가운데 즐거운 일보다 힘든 일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힘든 일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나오잖아요. 힘든 일.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거듭나고 난 주권이 믿어지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내가 다룰 수가 있어요. 다룰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내 삶을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어서 내 삶의 모든 리듬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나를 걸어갈 수 없도록 다리에 힘을 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다윗도 늘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 삶에서도 이런,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사건을 해석해 주셨지만 다윗 본인도 그렇게 해요. 다윗 본인도 시므이도 맞아.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 저주했겠지?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들. 그리고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그러니까 이 참 거듭난 믿음의 선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룩의 열매니까. 요셉도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은 형들이 한 일이야. 그러면 나 형들 다 애굽의 총리니까 다 죽여야겠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요셉이 나를 여기 팔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거야. 주권이란 거예요. 당신을 구원하게 하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팔게 하셨다. 자, 만약에 요셉이나 다윗이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들 평생 복수의 칼을 갔을 거예요. 마음에서. 저놈들. 어떻게 할까? 다윗도 시므이가 얼마나 다윗의 비루한 자여 가거라. 죽어라. 비루한 자여. 얼마나 모욕을 무시를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 시므이를 당해서 늘 그것이 상처가 돼요. 시므이 이놈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그런 삶의 것을 약 먹어야 돼요. 정신과 약 먹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 인간들이죠. 그런데 여기 내가 하나 주권이 믿어진다면 시므이 순간적으로는 인간이니까 불완전하니까 내 안에도 그런 악이 올라오겠죠. 하지만 하나님 주권이 결부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부터 이 요셉과 다윗은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죠. 두 발 뻗고 이 고난과 역경을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이들의 발을 붙들고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뜻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고 더더욱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믿을 때 우리 안에 화목과 평안이 온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의미. 화목과 평안이 내 탐욕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화목과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에 내 안에 모든 삶의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 그 삶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붙들지 못하는 나의 죄, 그 죄를 한 주간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때 한 사람 빠짐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제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